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속적 신앙은 금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무속적 신앙은 금물.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무당을 불러서 굿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도시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각 지방에서는 뭐 때가 되고 또 도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시작하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고사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무속적 신앙을 아직도 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희는 미국에서 사니까 그런 거 잘 보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무속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에 무당과 역술인들 있죠. 점치고 그러는 역술인들 그 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국에 그냥 그 곳곳마다 젊은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무속적인 신앙이 몸에 배어 있는 우리 한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이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도 스며들어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속적인 모습이 스며들어 있었던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죠. 패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전쟁할 때는 우리 언약궤를 갖다가 우리 같이 하자. 언약궤가 있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거야.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수 없도록 언약궤를 끌어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 우리가 이길 거야.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이겨. 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전쟁을 두 번째 치르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뻔하죠. 그죠? 블레셋이 크게 승리를 하고 이 언약궤도 뺏어가게 됩니다. 뺏어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블레셋에는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언약궤가 와 있으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그 앞에 꼬꾸라져 있질 않나, 부러지질 않나 이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괜히 우리가 이거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돌려보낼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전쟁에 갖고 가면은 승리는 장담된 거다. 라고 언약궤를 무속적인 신앙으로 마치 그 부적이나 영어로 하면 good luck charm이라 그러죠. good luck charm. 이거 있으면 good luck이 생길 거야. 그러는 정도로 이렇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7개월 만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7개월 만에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내는 방법이 정말 재밌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크게 이 사람들을 치셨는지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이거를 돌려보내자. 어떻게 해야 돌려보낼까?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않은 일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젖소를 두 마리에다 메어서 거기 위에다가는 법궤를 놓고 그 옆에다가는 상자를 놓고 거기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종기 그리고 해를 갖고 오게 되는 쥐 이것을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5개 또 종기대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거를 속건제로 보내자. 속건제가 뭔지 아시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그러한 제사 속건제 제물로 우리가 보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올바로 대로로 통하여서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소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올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이 이들에게서는 잘못된 모습이지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법궤가 다윗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게 되죠, 그죠?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올 때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가지고 나오죠.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옮기는지 기억하시죠, 그죠? 오늘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소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놓고 그렇게 오는 그 모습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고, 6절에 보면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었대요. 소들이 뛰어서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손을 들어 궤를 이렇게 받쳤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고요. 그죠?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옮길 때 새 수레와 소들에게 짊어지게 해서 갖고 오게 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분명히 자기네들이 본 거니까 본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사무엘상 6장 오늘 말씀이죠. 저쪽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 법궤가 돌아오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는데 수레에 소들이 짊어지고 끌고 오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무속적인 신앙을 그대로 따라 한 거죠. 출애굽기 25장 보시고 또 역대상 15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야 될지가 나와요. 금 고리를 껴서, 금으로 황금으로 된 그 나무를 덮은 고리를 껴서, 아카시아 나무 그 포를 껴서 그 레위 지파들이 짊어지게 하고 이제 그렇게 옮기는 것이다. 역대상 15장에 가면은 2절인가 거기서 다윗이 이 사건 후에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을 때 거기에 법궤를 들어올 때 레위인만이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와야 된다. 레위인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거를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역대하 6장에서 자기가 블레셋 그 토종 그 모습을 따랐다가, 무속적인 모습을 따랐다가 큰 낭패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가서는 성전에 이제 법궤를 모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을 따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라면은 벌벌벌벌 떨면서 기던 다윗도 이러한 실수를, 블레셋의 무속적인 모습을 따라하는 실수를 범했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은 1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새 세속화되어 버리고 무속화되어 버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미신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펜으로 글씨 쓸 때 무슨 색은 피한다고요, 우리가? 빨간색은 피하고, 그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 사다리 있으면 사다리 밑으로 지나가지 않고, 이 미신이거든요. 그 금요일, 13일 이런 날은 뭐 그냥 방 안에 집안에 있고 뭐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전부 다 이 무속화된, 세속화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섞여서 그냥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 중심으로 섬겨야 되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은 하고, 이거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조심해서 나머지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의지, 이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 내리고 내 의지대로 하고 안 하고 이러는 거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범한다는 것,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느낌과 내 결단,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거기에 맞추어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고 내 뜻은 이렇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고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무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뜻대로 하고 여기에다가 축복을 더해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법궤 옆에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모든 각종 종기의 모습, 얼마나 더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 그 해로운 쥐 5개를 넣어놓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처럼.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행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동성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말씀 따를 때 복 내려 주시는 우리 오늘 부른 찬양처럼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